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친구들 똑바로 앉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37절,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악당이 두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음같이 내가 내 자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너희 집이 흥하여 오른쪽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두 번째 2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사명을 맡기려고, 사역을 맡기려고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신부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신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무엇보다도 그 신랑과 그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죠?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그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신의 그 신부라고 표현을 했고, 또 아가서에서는 그 예수님과 그의 그 신부가 되는 그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신랑과 그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간절한 마음, 내가 너에게 속히오리라. 그 신부들의 외침 뭐예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마치 그 신부의 그 신방을 꾸미러 가기 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저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혼인잔치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집을 거할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하는 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여러분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결혼의 그 제도를 보면은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하신 것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드러났어요.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신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 천국을 준비한 것이 이미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럼 지금 어느 때예요? 그 신랑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신랑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일상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은 마치 재벌을 남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신랑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 나에게 자녀의 축복 주고 내 살아가면서 형통한 축복 받았다가 천국에 가서 그보다 더 좋은 축복 누리는 그러한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 신랑은 그 신랑 손에서 나온
그 자원들을 바라보잖아요. 정말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 4, 500만 원 월급 갖다 주다가 한번 50만 원 한번 다 갖다 줘보세요. 그 안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다 주는 사람이 한번 20만 원 쓱 빼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본심이 드러납니다.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고. 그런데 그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신부는요, 그가 얼마를 갖다 주든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신부의 마음은 오직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 신랑이 주는 그 손에 의한 그 축복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신랑 대신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그 신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신랑 대신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신부냐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부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지금 신랑이 없는 이 자리에 단 한 가지 고백, 뭘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어서 와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디 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 일이 더 많으니 더디 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걸 좀 늦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알겠어요. 빨리 오셔야지.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해본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대요. 원래나 안 해봤냐, 뭘 하고 싶냐. 결혼도 하고 싶어요. 애기도 낳고 싶어요. 제가 5학년 때 했던 고민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차를 타고 가면 한탄강 그 높은 데를 지나갈 때마다, 야, 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다리에서 떨어지면은 나 죽지 않고 살지 못하고 죽을 텐데, 그래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고등학교 때 전사님이 그 다미 선교의 그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이러다 결혼도 못해보고 나는 뭐 천국 가겠다. 그 천국 가는 것조차 섭섭한 거예요.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나와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일 당장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들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아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여 어서 오시소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이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지금 이 나라,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신부가 들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날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37절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할 때,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찬송으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소생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백성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성의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여러분 잘 아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그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뼈만 남은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주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하시며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의 예언이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한 그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에스겔도 예언했지만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시다. 자,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축복받고 저 천국에서 축복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랑이 하시는 마음, 신랑의 뜻, 신랑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들이 주님의 것과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비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땅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과 백성에게 그 진노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3장 37절에 3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려고 올 때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기쁨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인 바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마른 뼈같이 됐어요. 어떻게 마른 뼈가 됐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이스라엘로 왔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땅에 기근과 불과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110만 명이에요. 몇 명이요? 110만 명. 그리고 포로와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만 7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황폐화되어서 나라가 빼앗긴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1900년.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른 뼈와 같이 되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예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 마른 뼈와 된 환상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 아닙니까? 바벨론은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언제 성취된 것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불이 흩어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945년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600만 명이에요. 작게는 100만 명에서 600만 명. 유럽의 유태인 중에서 80%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에스겔을 통한 예언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에 현실로 이루어진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요.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요. 이제는 소송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빼앗긴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하고 루터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감히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하고 그 루터의 그 장로교의 그 신앙 가운데 속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없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말씀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명백한 여러분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이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갈 때 소생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앞에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에 또 다른 예언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이네요. 여러분, 지금 신랑의 마음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신랑의 마음을 하는 사람들은 신랑 예수님의 지금 발작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발작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등불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자리를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느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으로 살게 되리라. 아멘. 그 불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들이 그 주님이 그 땅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한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은 것인데 어떤 교회에서 만든 그런 어떤 자료도 있지만 그 EBS에서 만든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키는지, 그 회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참 볼 수가 없고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전국 교육자 선교회라는 카페에서 나온 영상인데 내가 전한 오늘 그 본문 정한 그 본문의 내용은 너무 똑같고요.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참 함축되어 있는 너무나 귀한 영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제가 증거한 그 말씀들
또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신랑 예수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들을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의 수는 약 65만 명이었다. 이 65만이라는 수는 1882년부터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이민자 수다.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유대인들의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독립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도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국가의 독립은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이상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ese are the days of great trial, I took the New Testament to my apartment. I used to rent an apartment in Jerusalem. After months, I fell inside. And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feeling to read that book. And I just started to read that book, and I started the book of Matthew, the genealogy of Yeshua. And it's like, I was like something like drop in my head and in my heart. I felt like, and I just started to cry and weep on the floor on my knees, and I said, Father,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f Yeshua, if Jesus is my Messiah, I want to see him with my own eyes. It's not enough. I want to some proof from you. I went to sleep in the same night, and he appeared to me in a dream. When I finished the army, I started to smoke hash, marijuana, alcohol, and parties, girls, all the things, a rebellious life against God. And I cried, God, I want to see if you are alive. If you are here, do something, or I'm gonna suicide or die, because I had enough. And then at that night, Yeshua himself appeared. I woke up in the morning full of fire, full of the love of God.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all this fire, you know, it was like, what is this? I was searching for love, and suddenly just the whole love of God is in you. So when I invite Yeshua to my heart, in the same minute, I felt like something again cover me, and I'm not alone anymore. I'm transparent. Somebody look at me inside. I felt so.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자유케 하시네.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에 너희 집이 황폐해야 되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의 어떤 죄악들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죠. 39절 말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모이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어요. 성취가 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을 구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성령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님의 방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삶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그리고 그 자기 조상들이 죽인 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집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데 찬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누가 오신다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시키는 일 잘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웠잖아요. 물론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신랑의 일은 뭐예요?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땅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메시아주들이 뭐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은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탐심과 탐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랑의 손에서 나오는 물질만을 사랑하는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로마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 로마는 이미 세계 각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속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프랑스와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미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나가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되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서 복음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딱 오면서 같이 이방인과 그리고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 선교사협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6년 뒤면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대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찼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발자국 소리를 귀로 막아도 이제 그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해서 건축하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편안하고 넓은 곳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직 많이 주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충성봉사해가지고 주일학교 부흥시키고 학생회 부흥시키고, 물론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는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죽어가고 저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 뭐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라면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들어질 수 있는 귀한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에 있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응답,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으로 판단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탁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그 말씀들과 예언들과 그 성취하시는 그것들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그 자리에 다 들어가 하나님이라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라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신랑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신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취하게 달라고 의시하게 합시다. 아버지 내 신앙, 아버지 내 교회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이기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종교상들과 내 안에 있는 기복주의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 내 나라의 땅을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내 마음의 미혹된들을 다스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관세되었다는 시험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름을 모시기 부르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나가시기로 합시다. 주여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신랑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예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요기도 모임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여러분을 드리세요. 내가 예배를 하고 내 자원으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올 때에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랑의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 박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그 찬양하는 그 시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어야 돼요. 그 부르심의 그 갈망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동일한 축복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시온을 축복하시는 자가 되고 있으세요. 그 시온을 축복하는 자리 여러분 나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버려진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상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의 그 축복의 상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탐대히 나아가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이 방에 내가 자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작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 탐심과 탐욕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로 생각합니다. 주님, 그 마른 뼈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아버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소원이, 갈망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저희까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야 되겠다.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